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주현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현절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성탄절부터 12일째 되는 날인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어제가 주현절 시작이죠. 주현절기는 주현절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바로 전날까지인데, 우리나라 24절기를 따져보면 대개 소환, 대한, 입춘, 우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현절기가 다가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주현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1년 중 제일 춥다는 소환이었는데 눈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 덮인 겨울산을 등산해 보셨는지요? 저는 여러 번 하얗게 눈이 덮인 겨울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쌓인 눈을 헤치고 정상에 올랐을 때 흰눈을 이고 있는 높은 봉우리도 장엄하지만 잎을 다 떨군 채 찬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때 일체의 허장성세를 벌인 수도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아무리 춥다고 자리를 옮기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쳐도, 응달에 눈이 쌓여 꽁꽁 얼어도 아무리 찹지 않는 춥고 외로운 겨울나무는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렇듯 겨울은 밖으로 확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침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현절기는 우리 삶을 꼼꼼하게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성찰하고,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신앙을 성찰하고, 매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 노트를 쓰며 믿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다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죠. 올 한 해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을 맞이하신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2024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똑같은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외부의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철학이 기독론을 부인하는 이단이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조롱하고 그들의 천국의 확신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천국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살아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 죽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평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4장을 나눕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맞서 승리하는 삶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성도들과 연합해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유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중 오늘 3장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원래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야 하고,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자기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옛날의 자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해요. 잠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뜨문뜨문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육체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 죽어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가는 방향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5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는 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풍기는 옷,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옷은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심판의 날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라는 말은 억제하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죄와 단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세 번째 그러므로는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죠. 예전에 시내에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요즘은 조금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져서 시내 나갈 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나갑니다. 전에는 꼭 신사복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고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80이 넘으신 김영길 장로님을, 우리 지방의 김영길 장로님을 시내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이 양반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목사가 신사복 안 입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딜 가도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멍터리로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요. 어떤 직종은 제복을 입어야 멋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제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죠. 그것이 멋이고 매너고 품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2024년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성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때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로 단단히 고정되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됨을 받은 자들이요,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24년 범사에 주님께 하듯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듯 할렐루야,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살라고, 좀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신실하고 진실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7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주인과 예수 믿는 노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올바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이 추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메인 몸이니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나 일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라. 주님께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구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말 조심하세요. 아멘. 말 조심하세요.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말을 막 놓는 것뿐만 아니라 막 그냥 좀 심한 말을 해. 그래서 제가 말은 해줘야 될 텐데, 그분도 뭐 나보다 조금 어리긴 해도 목사님이시고 또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제가 비싼 밥을 사줬어요. 비싼 밥 25,000원짜리. 25,000원이면 비싼 거죠. 요즘은 비싸지 않나? 25,000원은 그냥 그런가? 좀 비싼 거예요. 25,000원이면. 예? 요즘도 그 10,000원짜리 밥도 만세국밥집도 10,000원인데 비싸도만 25,000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또 밥 먹을 때까지는 체할까 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밥 사주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들을까 봐. 그래서 밥을 사주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맛있게 내려서 사줬어요. 그리고 다 마시면서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제가 존댓말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심하게 말을 하시대. 제가 봤을 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들었어.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굴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에서 마음은 영혼, 목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는 영혼을 다하라, 목숨을 걸라.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뜻이 앞절인 24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눈가림해요. 적당히 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길을 막고 눈을 가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잘해 반짝여.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꾼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도 주님께 타듯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해요. 아니 기독교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냐고 요즘 세대에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듯 대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원수처럼 보입니까?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주님께 하듯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남편 밖에서도 무시당해요. 여러분, 개떡 같아도 보잘것 없어도 자랑할 수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존중해주고 대해주고 주님께 대하듯 하면 밖에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 하려면 물과 피 같은 소중한 것까지도 아내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남자가 더 힘들게 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운전하면서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여보 고마워. 단지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 어떤 사람들은 막 살갑게 오는 목사님들 막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엔 우리 목사님은 좀 뻣뻣하고 사랑이 없고 좀 몸 메말라 있고 사랑할 줄 모르나 봐.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기도 안 해주시나 봐.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슴에 담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7절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주인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까다롭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가 밥맛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어떨 때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주고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랑받던 귀한 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가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상사가 그 동료가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 맡겨주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설렁설렁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주님께 하듯 성심성의 다해야 합니다. 조선말 왕손 중에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풍기 군수였는데 지금은 영주 풍기예요. 풍기 군수였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하자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돼서 이제 방랑자의 세월을 살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1904년 성묘길에서 마북군 엄귀연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묘를 가는데 기독교인이었던 엄귀연이 왕손 이재용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날이 황성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날이도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왕손 이재용은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며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마북군 신세를 면하느냐? 그러자 마북군 엄견이 대답했습니다. 날이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북군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북군 노릇을 더 잘 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본당에 가면 본당 복도에 역대 목사와 장로님들의 초상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후에 장로가 된 엄기원 장로의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종치기, 옛날에는 다 교회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다 있었어요. 아시죠? 다 종이 있었어요. 맞죠? 맞으면 고개 좀 끄덕거려. 네, 맞죠? 우리 고향 교회도 종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것은 목사님도 못 쳐.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맡아놓은 사람이 있어. 이 엄기원 장로는 교회 종치기, 청소 물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와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똥내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다 청소하고 1층 2층 복도 다 청소하더만. 너무 감사해요. 또 설교자가 없을 때는, 당시에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엄기원 장로의 전도를 받은 이재영 왕손이 있었잖아요. 이 이재영 왕손은 어떻게 됐느냐면 서울
승동교회 7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엄기현 장로는 1951년 1.4 후퇴 때 여기 평택까지 내려왔어. 피난을 왔다가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평택까지 내려왔다가 교회를 지키러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부터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코로나 핑계로 영적으로 우리 많이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아예 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했나요? 코로나가 물려갔는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놀러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면서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저거 돌려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여야 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열정을 다하며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언제였나요? 며칠 전에 추운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띠띠띠띠띠 소리가 나. 삑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쪽에서 두세 분이 앉아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을 훔쳐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울컥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이 엄청 추웠어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밥솥에 밥을 안쳐가면서 된장찌개를 끓여가면서 콩나물국을 끓여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주와 선교사를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후원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젠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어요. 맡은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주님께 하듯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심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2024년 주님께 하듯 살려면 코람데오, 그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부끄럽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바울처럼 2024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